나와서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반갑습니다. 저는 한교연의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천하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선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는 보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요. 과거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시청 앞에서 드리고 또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편리주의로 가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드리면서 뭐 촛불 예배도 드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교회하고 이제 한국 또 장로교회 또 해서 여러 단체들이 새벽을 깨우자, 새벽 예배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대표되는 이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지역 연합회는 지역 연합회대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 교회의 연합이라고 해서 총무단들 중심의 연합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맞으러 가는 마음에 새벽 예배는 많이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서 새벽을 깨워 우리 이 새벽 부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 교계의 연합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여러 가지 분산된 각자의 모임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연합의 정신을 좀 이렇게 잘 살려서 하나된 예배, 한국 교회에 정말 서로 연합의 희망을 갖고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이번에 한장 총한기연 또 우리 저희 한교연이 사실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모아주시는 데에서 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성경적인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떤 것일까?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이 부활의 의미를 살려서 또 한국 교회사 쪽으로 부활절 새벽의 연합을 함께 깨어 있었을 때에 한국 교회의 예배나 또 사회나 전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쳤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아마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이번에 한국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좀 이런 면에 대해서 부활절 원년의 정신을 회복하자, 성경적인 부활 예배를 회복하자는 이런 취지로 모여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추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사실 승리의 날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이 난 날이거든요. 생명이 이긴 날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까지를 봐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나 예수님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걸 딱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를 부인한 결과 결국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영광이 딱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악법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십자가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다. 또 악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악법은 자기들이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악법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는 가서 총리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싸움한 게 아니라 과거에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오게 하고 악한 사람을 심판할 계획을 그 사자굴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심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조하다는 거예요. 초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를 해체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해체되지 않아요. 해체됐을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해체됐지.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딱 죽였는데 그때 해체돼야 되지. 교회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에스더가 기도하잖아요. 모르도게하고 함께. 근데 그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이 모르도게 죽이려고 장대를 꼭 세우지 않습니까? 그 장대 누가 달려요? 자기가 받을 심판을 자기가 만들어. 그러면 그 사건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건데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악법을 만들고 악행을 자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기도. 평소같이 주눅들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 운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악법들은 하가 복이 되는 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에 체험시키는 사건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깨어있는 거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모든 교회가 세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좀 인본인 사람들은 물량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나라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 세웠던 그 남유다는 복음 율법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랬고,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그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량주의거든요. 인원 숫자가 많다고 막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정치가 종교를 지배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국회의원이 많다고 건세를 잡았다고 여론이 어떻다고 종교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을 때 다 해체됐잖아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 남유다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가가지고 생명운동을 해서 나중에 고레스 왕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역사를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옛날 소련도 보고 지금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고 다 보면 교회를 해체시키고 종교를 탄압했던 나라는 나중에 가면 해체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보면 석유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침식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그 조상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정신 회복을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좀 가격하게도 하지만은 그게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전쟁은 이게 뭔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입니다. 가장 잔인한 게 종교 전쟁 아니에요. 죽기 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어떻든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신권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모든 자유, 상권 분립해서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역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섰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 자신부터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악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기도실이 보니까 한 10개 되더라고요. 그 기도실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되고 나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그리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지어야 희망이 있고, 이 니누웨에는 회개해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에는 떠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떠나는 것도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계가 있어요. 그런 특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깨어있게 되는 줄로 생각하고, 또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또 부활절과 또 악법 철회법에 관한 이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담회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아주 팩트, 그거는 상당히 또 다른 분들에게 결국은 이제
이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그래요. 함께 잘해야 되겠고 그래. 사실은 6.25를 통해서 3.1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에 참 교육에 대한 많은 열망과 또 국가적인 인재를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 인재들까지라도 결국은 잘못된 이념이나 정신이나 사상으로 어쨌든 균형 있게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사실상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 많은 한계를 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만 목사님이 주신 이 악법에 관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처하자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좋은 지금까지 어떤 수구적인 것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어떤 데모크라시적인 어떤 이 행동보다도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펼쳐가는 일은 좋은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한장총이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그 한장총이 장로교회가 그 내비우서 정책을 통해서 그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거보다도 그 자치, 자립, 자족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해서 대단히 참 귀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인데 목사님의 역할이 큽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가 평상시 생각하던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느 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또 권력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이 또 주인 노릇을 세상에서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인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인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열심히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튼 뭐 정말 그래도 이 시대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몰리댕기지 않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부활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셔서 대표님들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도 뜨거운 교회니까 우리가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이 갈멜산에서는 450대 1이에요. 그렇잖아요. 화려함 없어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물량이나 화려함이나 세속의 건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이번에 한국교회 새벽 부활 연합 예배 우리가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분포제일교회가 최고입니다. 예.